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020년의 숫자가 어떠십니까? 참 2020 너무나 조화롭지 않습니까? 똑같이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는데요. 이런 균형 있는 연도의 숫자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만날까요? 1991년이 있었고요. 또 월드컵이 있던 2002년이 있었고요. 이제 혹시 누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뭐 100세까지 장수한다 하면은 2121년, 2020년의 숫자가요. 이게 아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몇 번 안 되는 밸런스 있는 아주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2020년의 숫자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죠. 새해 비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숫자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월 1일을 맞이해서 뭐 떡국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지난 송구영 선생님 때 너무 떡국 저는 매년 먹을 때마다 그렇게 맛있는 떡국이 있나 하고 감탄하고 잘 먹었는데요.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비전을 품거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는 2020년이라는 이 숫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떡국을 먹고 한 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 주 지났는데 또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숫자는 뭐냐? 체크 쓸 때는 한번 써보는 그런 숫자가 되고 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복음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2020년 우리 한마음 버린 통교의 주제가 뭐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변화의 능력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주일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또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만이 나의 변화와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주님을 만나보게 될 때 주님과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아서 정말 비슷해서 주님을 많이 닮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낯설지 않게 원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봤는데 저분이 누구시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정말 닮아서 주님 볼 때 정말 친근감 있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요 50번째 정도 50번 정도 저희가 이 로마서 강의서를 하게 될 텐데 그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설교 제목으로는요 2절 앞구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는 결국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요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요 로마서의 오늘 읽었던 서두 본문에 뿐 아니라 마지막에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또한 1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로마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모두 믿어 순종하는 삶에 대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화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우리 첫 시간을 통해서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능력의 복음이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새라는 그런 느낌이 단순히 우리에게 새로움을 느낌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이 복음은요 대적자 사울을 종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대적자 사울을 종 바울로 변화시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서두, 우리 편지 요즘 편지 쓰나요? 이메일 쓰실 때 앞에 쓰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무작정 편지 보내지 않고 앞에 쓰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첫 서두 그 인사를 뭐라고 썼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의례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썼는데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서두에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로마서와 빌립보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먼저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사울이라는 유대 이름의 이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도 사울이라고 계속 이름을 쓰다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부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 로마식 표현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회심하고 이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바울은요, 즉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어서 히브리스 이름을 썼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한 자였고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기와 유업이 아주 가득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에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울, 바울이라 일컫는 이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사울이라는 사자의 사만 들어도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완전히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타오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찌가이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뇨 예수님께 대한 분노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겨둘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죠. 그러던 자가 이제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삿대질하고 모욕하던 자가 이제는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말대로 그 주인의 말에 꼼짝없이 따라야 되는 그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냥 거부하던 상태에서 인정하지 않던 상태에서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완전히 대적하고 반대하던 자에서 이제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그 말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와, 저들이 속이고 우리 핵심부를 해체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냐, 이게 의심할 정도로 바울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살기 등등해가지고 자기의 열심과 욕망으로 무엇을 이루려던 삶에서 자신에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종의 자세로 그 삶의 자세가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은 대적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은 대적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킴. 바울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이로 바뀐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은혜 받을 때만 종인 척하고 은혜 받을 때만 헤헤 웃고 다니다가 조금 지나면 시끄러져서 시험에 드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종으로서 이 삶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건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승리의 비결은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소개가 무엇입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의 그 영어 단어가 아포스톨이죠. 이 아포스톨은 헬라어 단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을 그대로 음력한 그런 영어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군중 중에 12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자기와 먹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을 3년 동안 보고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배운 그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라고 그들 칭하셨습니다. 이들은 나를 알고 나를 본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사도로 칭해서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로 부름 받을 뿐 아니라 사도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리고 딴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11사도는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이제 뽑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기준이었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바로 이것이 사도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여 예수님을 닮고 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서 보낸 것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 성경이 능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라고 가던 그 다메섹 독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약에서 증거하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망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확신에 차고 담대한 그런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내받은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간증하는 그 고백에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처로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만나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드렸습니다. 주께 보냄받은 그런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종으로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그 첫 서두 마지막을 이렇게 확정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서 선택받은 것을 알았고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새해 비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져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하, 네가 왕이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예수님 내려가지 않으시죠.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세상 사람들의 요청대로 스스로 내려오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다시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그것이 마지막까지 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모른다면 어쩌면 구원받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이 시킨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을 외면한 채 종이라고 하지만,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면한 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지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유 중에서 기억나십니까? 이 포도 품꾼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요, 마치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인력거 시장에서 이렇게 자기 채용하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들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침에 부름받던, 오후에 부름받던, 그 시장이 다 끝나기 전에 부름받던지 시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요,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고 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요, 그는 여전히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그런 큰 관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홈의 존재 목적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또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닮는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봉사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옴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삶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뭐냐? 왜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하냐? 왜 이번 주에도 만나는 그 사람에게
Do you believe Jesus?라는 말을 왜 못했느냐? 예수님 닮기를, 그 안에 예수님 형상이 일어나 그 일을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네 생각대로 그냥 증거하지 않고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멈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우리 한마음 버린 등교회 영성훈련, 전교인 성경통독, 전교인 로마서 성경 공부, 전교인 중보기도 사역, 큐티 말씀 묵상, 전교인 전도카드 발송하는 것, 이거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며, 교회는 바로 이렇게 우리 부름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꼭 그 추수감사서 끝나고 나서 학생 때였으니까 끝까지 놀고 싶은데 토요일날 꼭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멀리 못 간 그런 아쉬운 기억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 꼭 그렇게 토요일 새벽 기도 끝까지 지키나.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쉬어보는 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러고, 이게 모이기를 피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결코 토요일날 새벽 기도 보면 우리가 끝까지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2020년 더 drawn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에,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바쁘고 우리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고 바로 우리 신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에 저는 푹 쉬었는데도 여기 안에 입이 헐었어요. 그 쉬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게 하는 그런 종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욕망으로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어떤 삶을 살게 하고 했는지 1장 1절에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썼지만, 이것이 자신이 앞으로 증거하고 이 복음이 허황된 그런 좋은 얘기, 이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너무나 중요한 편지의 첫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절대 놓치지 말아야 너무나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바울은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아무리 웅장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두설전도법, 두서전도법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어도 그 결과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두 가지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완벽한 인간이셨다. 이게 뭘 대단한 내용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구원자인데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인간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만 태어났지만, 다른 인간관계에서 태어난 게 좀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다윗의 후손이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직 신적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인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좀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단 사상이죠. 청년이라는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침례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신적 능력을 발휘하다가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 영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한 가연설이라는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실제 몸은 안 잊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간의 몸에 영으로 왔다 떠나셨다는 분이라는 거죠. 성육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한 달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을 포함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이게 뭐 똑같이 우리랑 겪으신,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잘못 드셨으면 예수님도 분명히 당뇨병에 걸리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똑같이 고혈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건강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질병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과 또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을 겪은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1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도래 죄는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겪었던 모든 연약함을 겪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히브리서 2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있는 종노릇하여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죽음에 매여있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인간미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분들은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을 알 때 그가 나와 같은 입장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알 때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셨던 예수님을 저희가 인간으로서 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 이걸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기쁨, 슬픔과 죽음까지 겪으신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신적 존재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일 뿐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참 많은 예수님의 어려움을 닿게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 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 삼으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마가 희둥그레절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손으로 만지고 나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꼬꾸라져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이거는요, 이성적인 그런 철학자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황당하고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신적 존재가 물질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 자체가 이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영원부터 계신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이 로고스 사상, 이념, 이것을 갖고 로고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사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네.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신적 영광이 풍성한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유일신론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하게 주입받던, 교육받던 유대인들과 무슬림들한테는요,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신성 모독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긴 믿어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고 유니테리안 처치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뛰어넘기 힘든 그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복음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됐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쪽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약간 이게 좀 비천한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경노할 그런 신성모독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신비가 믿어지고 이해가 될 때 바울의 삶을 바꾸었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나의 삶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바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압니다. 한국만 해도 자기 자칭 메시아가 50몇 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은요, 이미 성경에 증거된 분입니다. 2절 말씀,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고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상 예보를 통해서 태풍이 온다, 폭풍이 온다 계속 예고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 계속 위기를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물론 영원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여세의 후손으로 날 것이라고 예고되신 분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그 메시지였고 모든 그런 예고였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바로 이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알긴 알게 되는데 이상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알게 됩니다. 이상한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또 자기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타종교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만 용서하시고 죄에서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 구원파식 반쪽 작업들의 복음이 왜 전파되느냐?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성경 전체를 파악한 이유도 바로 올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고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닌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이, 그제서야 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사명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일평생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첫 시간에 저희는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저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 저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라도, 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멸시하던 사람들이라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자 마음껏 살았다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있구나, 그 주인을 발견하고 그 주인께 철저히 종처럼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으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이 생명,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이구나. 내 삶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아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증거된, 하나님으로 확신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믿을 때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함을 통해서 성경 통독하실 때 그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놀랍게 숨겨있는, 놀랍게 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놀랍게 드러나므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이 땅의 삶을 마치실 때 절대 후회함이 없는 그런 확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 연약한 그대로 복음은 내 스스로 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올 한해도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께 동행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을 때 가능합니다. 올 한해도 로마서를 통해서 주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날마다 바꾸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한 해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 이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여 함께 하옵소서. 성령 공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이 벌링턴 지역을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으로 한 해도 당연히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변화가 없던 삶이었다면 아버지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올 한 해의 삶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헛된 것에 매이고 헛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올 한해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당신의 자녀뿐 아니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 등교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